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예비해 주신 축복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따라서 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바알 신앙과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셔서 사용하시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이 우상 숭배가 극심할 때 하나님이 예배에 열심을 비췄고 하나님 예배의 회복을 외쳤던 그런 선지자이며 갈멜 산상에서는 바알 예배와 대결하고 승리했던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는 이러한 갈멜 산상에서의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하는 벅찬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비 이세벨의 반격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왕비 이세벨에게 죽음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심한 좌절감과 절망감에 빠져서 도피하는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는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의 그 심정이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고백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멘.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의 그 모습, 심한 좌절감으로 인하여 죽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좌절감이 가득한 그 심정의 고백입니다. 지금 내 생명을 거둬가시옵소서. 현대인들은 엘리야의 이런 시르와 이러한 절망감을 의욕상실증이 또한 우울증이라고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울증과 의욕상실증에 빠져서 한순간 나약한 존재로 전락해버린 엘리야 선지자. 바로 이때 엘리야의 신령과 삶의 그 현장에 다가오시는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너에게 이른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감과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며 그에게 닥친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소명을 확신하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을 엘리야 선지자는 물리쳤던 것이며 절망감도 물리치고 우울증도 물리치고 모두 다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40주 40야 그러니까 밤낮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드디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이든지 각자 사람 개인이든지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대부분 네 가지의 모습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보여진다고 말해줍니다.
국가든 사람이든 고난을 당하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반응, 네 가지 반응들을 하면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가지 반응들. 하나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말해줍니다. 고난을 당했는데 과거로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왜 그래요? 자신의 닥친 현재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과거에 자신의 화려하고 좋았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자랑함으로써 현재의 시련과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 과거, 나의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잘 나갔었는데 그래서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 고난이 힘들으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에 대한 공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왜 그래요? 현재 닥쳐진 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지금보다 나은 미래에 자신의 생각을 다 빼앗겨서 현실을 도유시하고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인 것이며 또한 그렇게 공상을 하면서 현재의 고난에서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앞날이 꿈이 아니라 공상을 하는 것이 현재가 힘들으니까 앞날에 대한 어떤 공상하면서 현재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움츠리고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서 자신을 도와주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자신이 무엇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현실에 절망해버리며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날마다 누군가 다가와 주기만을 기다립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도와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욱더 큰 실망과 우울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시련과 위기에 맞섭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신에게 유용한 것으로 자기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기 위해 도전해가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각자 자신에게 닥친 환경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께 맞추고 나가는 사람인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더욱더 그리워하면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자신이 닥친 고난을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일까요? 시련과 고난이 닥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고난의 현실을 피하고자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공상에만 빠지는 사람이 아니라 또한 현실에 절망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반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시며 또한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며 인생과 생존의 모든 초점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 나가는 아름다운 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들은 사람이나 세상에서 위로받기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그 위로와 격려를 그리워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우리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이나 사람은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인간의 사람은 언제나 불충분한 것이고 불완전하게 된 것이며 또한 세상이나 인간의 위로와 격려도 언제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할 뿐인 것이며 온전히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몸이 조금만 힘들고 병들어도 평소에는 건강했다가도 어떤 때 우리 몸이 힘들고 조금만 병들어도 세상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실증이 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우리 인간은 항상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피조물이 된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으면 다 우리는 싫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좋았던 것도 귀찮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도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 양과 질에서 부족함이 없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도 항상 완전하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모두 다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에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재 닥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며 새로운 힘과 용기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이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또 격려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들이 온전히 치유받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도 함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신앙인물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그러고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변함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그러했으며 다니엘이 그러했고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해서 사명을 감당했던 느헤미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과 바울사도 언제나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체험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인물들은 모든 일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나갔던 사람들이며 또한 사람이나 세상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오직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날마다 그리워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경의 신앙인물들은 자신은 물론이요 민족과 국가까지 위기에서 구원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존경에 쓰임받는 위대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창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하심 이러한 실제의 모습과 그 증거가 바로 우리들의 죄악과 죽음을 대신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며 그리고 그 세상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종교 개혁가 존 칼빈도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 십자가 밑에서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밑에서 고통과 시련당하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예수 믿음 안에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들 특별히 전 세계에 퍼진 중국의 코로나 이 전염병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출발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오늘날 시련과 고난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된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국가에서 지급한다고 하는 100만 원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이 100만 원 때문에 시끌벅적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준다는 소득 하위 70%의 사람들 4인 가구 기준으로 준 긴급 재난지원금 그 100만 원 세상 관심사가 지금 정부에서 준다고 하는 100만 원으로 다 빨려 들어가 있다고 언론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돈을 준다는데 관심 없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눈앞에서 지금 지폐를 살살 흔들고 있는데
혹하지 않으면 비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다 그 돈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눈앞에서 지폐가 왔다 갔다 합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흔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 국민이 내가 정부의 지급 대상이 되고 있느냐 마느냐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어느 당이든지 어느 정치가든지 지방자치든지 지금 국민들에게 돈만 준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날 남미의 어떤 나라들처럼 부도가 나지 않을지 정말로 앞날에 대한 희망, 불안과 걱정까지 생겨납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러하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성도들까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서로 돈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 정말로 앞날에 대한 이 두려움과 걱정이 미리 앞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시련의 상황, 이 고난의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준다는 100만 원 돈, 국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준다는 이 100만 원이라는 이 돈, 준다고 하는 것이기에 받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에만 집중하지 않고 진정하고 영원한 위로하심과 영원한 그 격려에 한없는 무궁무진하게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격려에 더욱더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위로와 격려하심, 그것은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나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영원하시고 무한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사랑과 위로의 확증이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 참 구원과 행복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 영원한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예수 안에 우리들 인생의 참 미래가 있고 그 예수 안에 국가와 민족의 참 미래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바울 사도를 통하여 이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공부합니다. 똑같이 공부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까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만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코로나 이 전염병의 위기에서도 승리를 쟁취하는 아름다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위로해주는 여러분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존경에 쓰임받는 우리 성들과 우리 열린교회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기도합니다.